다음에 성령 네 번째 그 빈틈을 보시면 그 33절이라고 나와있죠. 33절 나무, 예수님, 열매, 축사 이렇게 써놨는데 33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바알세불이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그래 그러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라고 하든지 아니 나무가 안 좋으니까 열매가 안 좋다고 해야지.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서 열매가 좋은 열매잖아요. 그랬으면 당연히 나무도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좋은 거 아니에요? 메시아인 거 아니에요? 근데 기적을 나타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거 보면 나무가 안 좋다고. 나무가 안 좋은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아니 한쪽만 하라는 거예요. 나무가 안 좋아서 열매도 안 좋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왜 기적을 보면서 귀신이 나간 것을 보면서 왜 나를 보고 바알세불의 왕, 똥파리 대왕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사단의 자식들이라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악하다.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니까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 나쁜 나무니까 나쁜 열매, 나쁜 말,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냐. 사람은요 속에 들어있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집어넣으면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텔레비를 많이 보면은 입만 벌리면 피부 여기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요즘에 텔레비 틀면 뭐가 나와요? 맨날 먹는 거, 맨날 어디 여행 다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맨날 쇼핑하고 광고에서 나오는 대로 유행 따라가고 또 뭐가 몸에 좋다면 다 그거 사 먹으러 가야 되고 어디 맛집이 있다면 또 다 그 집으로 가야 되고 기준이 뭐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본대로 나오는 거예요. 본대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본다는 게 특히나 사명자는 그렇게 해야 나와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걸 보면 신앙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 속에 들어있는 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니까 매일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다 흠만 잡고 다 귀신의 역사라고 그러고 다 잘못됐다고 그러고 왜 그래요? 그 안에 악한 생각이 가득 들어차 있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 그러면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말한 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프리테문에 써놨죠. 좋은 열매는 결국 선한 말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의 수준 따라 말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말이 바뀐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성령이 임하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보여서 그들이 성령의 말하기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기존에 그들이 말하던 말이 아니었어요. 전혀 새로운 말, 성령의 말로 바뀌어서 그때로부터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말. 참 부끄러운데 이런 말 하면서도 부끄러워지는데 아무튼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바뀌기를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텔레비 되도록이면 보지 마시고 드라마 저도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보지 마시고 말씀, 기도 이렇게 나가야만이 그래야 단에 섰을 때
말씀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신앙의 수준 따라 성령이 임하면 말이 바뀐다. 말이 바뀐다. 사랑의 말, 긍정의 말, 남들을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말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38절 프리텀을 이제 마지막 동그라미인데 38절에서 50절까지 표적보다 신의, 표적보다는 신의,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의. 자, 1번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바알세불이라고까지 했으면서도 또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이게 슬픈 얘기다.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응답 줬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 그거 말고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보여줬어요. 하나님 꿈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거 말고 또 몇 번 물어볼 때가 있지 않나요? 어떤 때 그래요? 내 마음하고 안 맞을 때. 내 마음하고 아멘 할렐루야.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참 표적을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하고 안 맞을 때. 당신 메시아 같지 않은데 그래도 메시아 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 그럴 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다 회개했는데 진짜 하나님 그분이 내려와서 설교하고 병 고쳐주고 다 하는데도 안 믿어요. 그러면 이제는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이게 심판을 더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 하시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구스 여왕이 저 먼 나라에서 막 재산, 돈, 예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그 한마디 들으려고 왔는데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고 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게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 구원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표적을 보여달라는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으로 가서 너희들한테 표적 보여줄 필요가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뭐가 커요? 프린트를 보시면 표적 해놓고 믿음, 말씀 이게 뭐죠? 이게 크다고 더 표적보다 믿음, 말씀이 더 커요. 요한복음 20장 30절 보시면 이주영 집사님 성경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시죠? 장진영 집사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표적보다 말씀이다. 31절 이날은 준비이라 유대인들은 그게 아닌데 요한복음 20장 정신 차리기가 없어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이 책에 나온 것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만큼만 기록하고 한 것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합니다. 이걸 기록한 목적은
기적, 더 많은 기적 많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주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문선명이가 뭘 고쳤다나, 또 예수님이 못 고치는 걸 고쳤다네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뭐 그게 안 나온대요. 무슨 병자로 그게 안 나온대. 근데 문선명 누가 고쳤대요. 그거. 근데 요한복음이 나오잖아요. 지금 더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이것만 기록하는 것은 너희를 하여금 믿게 하려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무슨 병? 그러면 예수님 뭐 에이즈 고치셨나요? 에이즈? 그 당시에는 그런 병 듣지도 보지도 못한 병인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표적보다 더 중요한 거 구원, 믿음,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4절을 보시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따라 옆에서 얘기를 나누셔요. 근데 엠마오 가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핍박이 시작되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핍박이 시작될 때에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옆에 싹 붙어가지고 얘기를, 야 무슨 일이야? 왜 도망가는 거야? 그랬더니 그것도 모르냐고. 지금 큰일이 났다고. 우리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분이 죽으셨다고. 그분은 내가 참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이러면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를 나눠요. 그러면서 가게 되는 24절을 보시면,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고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여자들이 새벽에 갔는데 예수님이 사라졌대. 시체가 없어졌대. 부활했다는 거야. 근데 예수는 못 봤다는데? 이러면서 부활했는가 안 했는가 지금 긴가민가 하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옆에 가셔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이러는데 제자들이 그것도 몰라. 지금 메시아라는 분이 죽으셨는데 그 여자들은 그 부활한 주님을 봤다는 거야. 근데 예수는 못 봤대. 뭐 이러면서 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갈 거 아니냐. 이사야, 에레미야 다 있잖아. 하나하나 풀어주시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자세히 설명하신다. 예수님이 그 제자 두 명에게 모세 오경부터 해가지고 쫙 설명, 이게 다 예수를 의미하는 거라고 싹 풀어주셔요. 그러면서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 먹을 때에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때 이제 눈이 싹 밝아지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다. 이제서야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보이는 순간 또 예수님은 뿅 사라져가지고 이제 다른 제자들을 만나러 이제 가시는데,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 이 단어로 헬라어로 불타지 아니하더냐 이 말인데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막 불탔다는 거예요. 성령이죠, 성령. 불타지 아니하더냐 하고 33절. 곧 그때를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사랑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야 나 예수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시고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모세 예언서들 다 풀어주시면서 그게 바로 예수라고. 예수는 부활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뿅 하고 보여주시지. 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속 이렇게 나중에서야 드러내셨을까요? 예수님이 기적보다도 말씀을 먼저 주시기로 했어요. 말씀. 그동안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말씀을 주시기로 했어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듣고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맨날 설교 듣잖아요. 다 믿어지세요. 완전히. 참 믿음이 쉬운 듯 어렵더라고요. 들을 때는 다 알 것 같은데 실생활에 가서 진짜 이 일이 닥치면 진짜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나? 내 기도 들으실까? 믿음이 있으세요? 그때 알아볼 수가 있어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네. 아, 내 믿음이 약하구나. 엎드리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회개하고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믿음 주시고 성령 주셔서 뜨겁게 해주시잖아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않냐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오늘 또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표적보다도 예수님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는데 표적을 안 보여주시고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요, 내 안에 진짜 말씀이 거하면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때가 이르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완전히 믿어야 돼요. 그걸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환상 보여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이루어짐을 보는 거예요. 체험을 많이 해야 돼요. 아, 진짜 말씀대로 맞구나. 그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복음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두렵지 않아요. 말씀이 꽉 차면 그 무엇도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표적보다 말씀이 크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 12장 46절에서 50절. 표적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12장 40인데 표적이 있어야 또 우리가 믿음이 생기니까 우리가 많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밤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게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또 말씀대로 돼요. 말씀대로. 46절에서 50절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오셨어요. 동생들하고 이게 아니고 계속 하시던 일을 하시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이러시면서 소문을 내버려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게 다 어머니고 동생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회를 하다 보면 이 혈연관계 이런 것들을 넘어서지 않으면 제대로 된 주회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다. 나는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하셨던 말씀의 이유가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집안에서도 때로 문제가 생기고 하면서 점점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그러면서 진짜 형제가 어떤 사람이 중요해요. 결국 기도의 동역자가 중요하고 이 믿음 안에서 맺어지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물론 혈연 내게 주신 그것도 또한 어떤 성도라고 할 수도 있고 다 형제 자매지만은 더 중요한 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이고 어머니다.
비방할까요? 다른 사람 앞에서. 아니면 참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진짜 내 형제고 자매면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까지는 미워하지 않을 텐데 진짜 나는 믿음이 있는가? 진짜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고 어머니라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설교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계속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책도 참조를 하시고 설경나 인생 읽어보셨나요? 졸업하신 분들은 아주 읽고는 너무 좋다고 하시던데 신학생들은 잘 모르나 봐요. 졸업하신 분들은 너무 좋다고 막 어떤 분은 밤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읽어봤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하고 싶다는 그 어떤 그 열정 뜨거워졌대요. 한번 느껴보세요. 뜨거워지는지 안 뜨거워지는지. 그러면은 뭐 책이 안 맞는 거고 또 더 어려운 책 소개해 드릴게요. 뜨거워지지 않으면 더 어려운 거 소개해 드릴 테니까 같은 거 말씀하시고 뜨거워지는 게 정상일 텐데.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갈게요. 아무튼 13장을 끝내도록 할게요. 비유란 프리템을 보세요. 이제 비유가 나오잖아요. 13장에 가면 씨 뿌리는 비유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많은 비유가 쫙 나와요.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13장 1절을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비유가 참 많이 나오죠. 그리고 지난번 숙제 냈을 때 그 예수의 윤리 그냥 비유를 해석을 많이 그 책에서 하게 되는데 비유 저도 이제 설교를 비유 설교를 참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 정도 세상 경험이나 연륜이 안 돼가지고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면 참 좋은데 거기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은 비유로 많이 설교를 하셨어요.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그렇다고 해서 쉬운 건 아니에요. 또 깊이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는 쉬우면서도 깊이가 있고 계속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 안에 많은 의미들이 들어가 있는 참 놀라운 말씀인데 비유란 파라보레 원어로는 파라보레래요. 파라볼레라고도 하고 근데 은유적 말씀, 상징, 잠언, 직유, 은유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깊은 영적 진리 즉 하늘나라의 세계를 일상생활의 평범한 소재들을 가지고 설명하시기를 원하실 때 그 전달 수단으로서 이용하시는 일종의 수사적 어법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게 일상생활에 있는 평범한 것들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안 배워도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농사짓는 예수님이 다 그 얘기했어요. 씨 뿌리는 거, 뭐 겨자씨, 뭐 빵가루 섬알에다가 여자가 누룩을 넣어서 뭐 빵을 부풀게 했다. 다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이 비유의 기능이 있어요. 프린트를 보시면 왜 이렇게 비유로 예수님을 하셨을까? 왜 비유로 이렇게 하셨을까? 지난번에 봤던 예수윤리 그 책에도 나오죠. 기억하시나요 모르겠는데 비유의 기능 1번 계시의 기능 계시의 기능 13장 35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35절 34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비유로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입을 열어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려 합니다. 이게 계시죠. 계시. 드러낸다. 계시의 기능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계시의 기능이에요. 계시. 이미 천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비유를 통해서 싹 드러내준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부터 보시면 이 비유 계시인데 계시는 성령이 아닌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파고들어도 안 되고 하나님 드러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계시 드러낸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이 알려주실 수가 있어요. 성령만이 알려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사람만이 모든 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육적인 사람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입 닫고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런 신뢰함을 주시는 영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들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믿지 않는 자들한테 설명을 아무리 해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데 자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영은 그 일을 하게끔 사람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유의 기능의 첫째가 계시의 기능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드러내요. 두 번째는 은닉의 기능. 아까도 말씀드렸죠. 감추는 기능이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15절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드러내시고 어떤 사람은 감추셔요. 13장 15절 14절부터 보시면 이사야 그들에게 이루어졌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감추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의 예언대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루어가시는 걸 보면서도 그게 진짜 내 것이 되나요? 보기는 보아도 나도 할 수가 있나요? 맨날 설교는 듣기는 들어도 나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나요? 너희 귀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복이 뭐라고요? 보는 게 복이에요. 복이 뭐라고요? 듣는 게 복이에요. 들리는 게 복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 한 말씀에도 저는 보는 게 복이구나. 돈 많은 게 복이 아니고 아들, 딸 잘 되는 게 복이 아니고 들리는 게 복이구나. 당신 사명자야. 이게 들리는 게 복이구나. 보이는 게 복이구나. 이거 하나님의 역사구나. 보이는 게 복이구나. 우리는 복받은 자는 여러분 믿습니다. 전해질 소리가 들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은닉의 기능.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오히려 천국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간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나와 있대요. 그러다 보면 비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가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천국, 안 받아들이면 지옥이에요. 이게 바로 직결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말씀을 듣는다는 거, 본다는 거 이게 엄청난 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들리나요? 유튜브만 뭐 텔레비만 들어도 수도 없이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안 들려요. 알기는 잘 알아요. 뭐 예수가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말씀도 대충 알아요. 또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진짜 보는 거예요? 진짜 듣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시면서 근데 이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꿈을 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을 잘해야 돼요. 꿈, 환상 해석 잘못하면 큰일 나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고시 공부할 때 5년쯤 됐을 때 고시원방에서 자고 어느 날 떠나라 큰 음성을 들었어요. 막 귀가 아플 정도로 들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떠났어요. 고시원방을 그 집을 떠나서 딴 집으로 이사 갔어요. 그게 잘 들은 거예요 그게? 떠나라는 거 어딜 떠나라는 거예요? 아예 떠나라는 거야. 아예. 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이 딱 떠올랐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어이구요?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거예요. 그거. 진짜 듣는 게 엄청난 복이에요. 들으면 뭐 할 거예요? 네? 진짜 꿈을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꿈을 줘도 뭐 할 거예요? 그거. 해석을 잘해야지. 다니엘이 꿈을 받았는데 해석 못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목이 날아갔어요. 요새 해석 잘 못했으면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서 죽든지 살든지. 해석. 비유를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1번 이 비유를 해석할 때 물론 성령이 알게 해주시면 다 돼요. 근데 그럴 때 그러더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참조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예수님의 삶의 정황에서 보아야 된다. 예수님의 비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관점에서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비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비유를 들으셨을까? 예수님의 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2번 주 1세기 중동 팔레스타인의 지리적, 종교적, 사회적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 예수님 비유하실 때 뭐 씨 뿌리는 비유, 또 뭐가 있어 등잔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말 아래 등경에 두지 않다니 등잔은 보이도록 등경에 둔다고요. 왜냐? 감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산 위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게 다 히브리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형이나 어떤 문화적 배경, 결혼 혼인잔치 비유도 있잖아요. 그런 비유들. 그 풍습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비유를 해석하기가 쉽겠죠. 2번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배경도 좀 알아두면 좋다는 거예요. 3번 예수님의 전 설교의 중심 주제인 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결국 이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영적인 세계를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4번 복음서 저자의 의도와 문맥 및 본문의 문학적 구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건 이제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저자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똑같은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조금씩 달라요. 비유가 보면 말하는 게 조금씩 다른데 그걸 보면은 이 전체적인 이 문맥 속에서 앞뒤 문맥을 따져보고요. 그리고 그 마태가 중요시하는 게 다르고 누가의 관점이 다르고 마가의 관점이 다르고 이런 걸 저자의 의도나 문맥을 고려를 해보라는 거예요.
쉽게 풀려요. 지금 이게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슨 일을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이게 비유가 더 선명하게 풀려요. 그리고 5번 예수님의 비유로부터 하나의 중심적인 요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어떤 그 비유 안에 있는 중심 테마, 비유의 어떤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딱 한 가지 목적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다음에 꼭 하나의 의미만 찾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비유가 해석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너무나 이렇게 막 다양하게 해석하다 보면 본질을 떠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의도를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중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걸 꼭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설교하기 나름이에요. 갖다 붙이기 나름이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으려면 잘 문맥을 따져봐야 된다. 이단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아무 데서나 빼워가지고 짜 맞추잖아요. 짜 맞추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참고로 밑에다 써놨어요. 참고. 영해란. 영해. 그런 책들 많죠. 요한계시록 영해. 마태복음 영해.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알레고리칼 인터프리테이션. 영적으로 해석하는데 나왔죠. 영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문자 배후에 있는 신령한 것을 찾아서 해석하는 방법이다. 영해 많이 아시죠? 우리 목사님도 영해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다. 뭐 예를 들자면 반석은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건 이미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고 배는 그것도 교회를 의미한다. 대부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영해예요. 영해. 이건 무엇을 의미한다. 무엇을 의미한다. 근데 이것도 적당히 해야지 함부로 해버리면 이게 그게 바로 신천지예요. 뭐 씨는 뭐다. 뭐 새는 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쫙 맞춰가지고 결국 그 위에 가면 누가 나와요? 이만희가 딱 나오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영해가 이래서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참 유익하고 그 깊이가 있고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내 멋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그래서 보면 성 어거스틴 다 아시죠? 우리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위대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분인데 성 어거스틴이 영위한 걸 보면 재미가 있어요. 제가 밑에 써놨죠. 성 어거스틴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영해. 누가복음 10장을 보세요. 이걸 하는 이유는 한번 보세요. 성 어거스틴이 영해를 해놨는데 이게 과연 잘한 것인지 어떤 건지. 누가복음 10장. 아마 그 당시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죠. 근데 오늘날 시각에서 보면 어떤지.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게 이제 30절부터 나오죠.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춥게 생겼는데 그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는 여관까지 데려가가지고 부탁을 하고 돈이 더 들면 나중에 와서 돈 줄 테니까 제발 이 사람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죠. 이 내용은 다 아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성 어거스틴의 영해. 여행자는 아담. 이게 지금 두들겨 맞은 사람을 아담으로 해석을 했어요. 성 어거스틴이. 아담이 강도한테, 강도는 아마 마귀겠죠. 강도 마귀. 여기 나와있네요. 여행자는 아담이고 예루살렘은 천국이고 여리고는 죽음의 날. 강도는 마귀. 제사장과 레위인은 구약의 사역자들.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 예수. 여기서 기름을 발라주죠. 상처를 싸매주고 뭐 포도주를 붓고 하는데 기름은 위로를 의미하고 포도주는 영적인 권면. 그리고 이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는데 여기서 짐승은 그리스도의 몸, 여관은 교회. 재밌지 않아요?
35절 그가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이렇게 하잖아요. 데나리온 둘을 우리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해석했냐? 사랑의 두 계명.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봐줘라. 여간 주인한테 돈을 주자는 데나리온 둘, 동전 2개를 주는데 성 어거스틴은 이게 어떻게 영해하셨느냐? 사랑의 두 계명.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래요. 데나리온 동전 2개 준 게. 그리고 여관 주인은 사도 바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귀함, 그리스도의 재림. 조금 그렇듯한 것도 있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관 주인이 사도 바울인데 이제 아마 성 어거스틴 설교하시면서 뭐 사도 바울이 어떻고 뭐 아담과 하와가 어떻고 다 여기에 지금 끼워 맞추신 거예요. 영예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제가 왜 써놨냐면 영예를 너무 끼워 맞추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좀 웃기지 않아요? 물론 그 당시 설교를 어떻게 영감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영예의 이 단점이 이거예요. 잘못하면 막 사정없이 끼워 맞출 수가 있어요. 그게 이만이에요. 바로 이만이. 그게 막 끼워 맞춰가지고. 그래서 보면 이런 알레고리적 해석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전달하시려고 하는 의도나 메시지를 보지 못하게 하고 좀 오자가 많은데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전달하시려고 하는 의도나 메시지를 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해석자 자신의 생각을 비유 본문에 집어넣는 우를 범하고 만다. 이런 해석을 하실 때 잘 하셔야 돼요.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잘 하셔야 돼서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이단 소리 들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런데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잘 해석을 하셔야 된다. 아주 그냥 말씀대로 하면 돼요. 첫 번째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1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건데 오늘 다 끝내려고 하는데 얼마 시간이 안 나오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너무나 잘 하시는 비유. 씨 뿌리는 자가 있고 그리고 밭이 있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열매는 어디만 맺죠? 옥토밭만 맺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까지 다 해주셨어요. 18절에 보시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씨는 천국 말씀이죠. 말씀.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걸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이거 돌짝밭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땐 곧 넘어지는 자요. 돌짝밭은 은혜는 잘 받아. 막 성령 임하면 춤도 추고 뭐 다 해. 근데 금방 시험 들어요. 조금 시험 들면 그냥 곧 넘어져가지고 그냥 사라져버려. 우리는 무슨 밭일까요? 돌짝 같은 게 상처가 많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들은 돌을 빼내라, 쓴뿌리를 뽑아야 된다, 가시를 뽑아야 된다는 얘기가 이렇게 말씀이 들어왔는데 이게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너무나 잘하시는 말씀이니까. 근데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대부분 또 여기에 들어가죠. 염려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못 맺어요. 그 좋은 예언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받아도 이놈의 염려 때문에 돈이 없어서 자식 걱정, 몸이 아파서 모든 걱정 때문에 열매를 못 맺고 또 재물의 유혹, 이놈의 재물 때문에 말씀, 사명 감당하라고 했는데 돈 있어야 또 사느니까 또 열매를 또 못 맺어요. 다 우리에게. 근데 이제 좋은 땅에 뿌려진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뿌리트물에 적어놓은 거 보세요. 뿌리는 자의 주권 vs 땅의 책임, 이렇게 해놨는데, 이 비유를 또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땅의 관점에서 많이 들었는데, 뿌리는 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세. 씨 뿌리는 자가 씨 안 뿌리면 소용이 없어요. 밭이 아무리 뭐 좋거나 어쩌거나 씨 안 뿌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씨 뿌리는 자. 그래서 이 뿌리는 자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뿌리는 자의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뿌리는 자의 주권, 씨를 뿌려요. 말씀을 던져요. 누가 던져요? 목사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지만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받고 우리는 받았어요. 그 씨앗을. 그리고 또 말씀을 들러 왔고 또 공부하러 왔고 해요. 뿌려요. 뿌리는 자의 주권. 또 우리가 또 뿌리는 일을 또 감당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옥토밭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뿌려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뿌리는 게 사명이니까. 이게 뿌리는 자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다 누구에게나. 그걸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다 주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다 주셔요. 로마서에 보면 만물에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놨다고 했어요.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뭔가 있구나. 근데도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가 없어요. 땅의 책임. 땅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뿌리는 자는 뿌리고 땅은 또 땅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책임의 설교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씨는 말씀인데 씨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우리 목사한테 맨날 들은 얘기인데 이집트 박물관 파라 뭐라고 그래 미라의 손에 벽시가 하나 있었대잖아요. 그게 한 몇천 년 된 거죠. 벽시가 피라미드 안에 들어있었던 거니까. 근데 그 벽시를 꺼내서 심었더니 싹이 났다는 거예요. 아니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싹이 난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씨는 말씀인데 말씀은 그냥 있을 때는 이게 그냥 로고스의 말씀인데 이게 심겨져서 마음밭에 심겨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명으로 제대로만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땅이 문제다. 땅이. 돌인지 가시인지 길가에 있는지 우리는 우리 마음밭을 잘 다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전부예요. 말씀을 마음에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 아니 말씀을 받는데 왜 안 이루어져요? 기다려야 돼요. 시간이 흘러야 돼요. 때가 돼야 돼요. 때가.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응답을 받았잖아요. 당장 이루어져요? 기다려. 때가 될 때까지. 물도 줘야 되고 비바람이 오면 그걸 또 잘 갖고 와야 되고 풀도 뽑아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으면 돼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좋은 땅은 좋은 열매를 맺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말씀 플러스 행함. 누가복음 8장 15절에 똑같은 비유인데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다른 성경에 흩어져 있는 같은 비유들을 또 비교해 보시면서 보면 또 말씀이 또 많이 풀려요.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뿌리 때문에 잘못 썼네. 좋은 마음인데 좋은 마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은 마음에 행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연단을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거다.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말씀이 마음이 깊이 뿌리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뿌리의 깊이의 성장은 비례한다. 뿌리를 깊이 내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연단도 길겠죠.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고 뿌리가 깊을수록 열매가 많다. 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또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는 것이 복이고 듣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 더 보게 하시고 더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체험이 있어 참으로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능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에도 생활할 동안에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책임져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의 감당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